자, 성경은 예언과 성취의 말씀으로 이루어졌다. 자, 첫째 어떤 예언이냐? 예수님께서 초림하실 것이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구약에 예언하신 대로 초림하시고 성령께서 또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셨어. 자, 예수님의 초림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초림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거야. 뭐 하시기 위해서? 재림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자, 신부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와 버림받을 자를 갈라놓으시고 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를 갈라놓으시는 심판을 위해서 예수님은 재림하신다. 이런 모든 이런 흐름을 예언과 성취를 통해서 이루신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모르게 하나님은 일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예언하시고 예언을 통해서 미리 경고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대비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셔서 반드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을 안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의 일이 성취된다 안 된다 이건 몰라도 돼. 어차피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면 이 성취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왜 예언하시느냐? 우리 보고 믿으라고. 왜 예언하셨느냐? 믿고 순종하라고. 그럼 성취는 누가 하셔?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이루어졌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일에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예언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일에 방해가 엄청나다는 거야. 자, 코로나 때문에 예배 수없이 방해하지. 이것도 전부 다 방해거든. 오늘 왜 이쪽 줄은 없다니? 누구 빠졌어 오늘? 자, 이게 전부 방해거든. 어떤 방해해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가 되는 거야. 오늘 몇 번이야? 예언에 관해서 48번째야? 에? 48번째야? 자, 제목 읽어보자. 시작. 그 자신의 백성들에 의해서 거절당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봐봐.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천지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자래. 히브리서에 보니까 그 만물을 누가 지으셨대? 하나님의 아들이 지으셨대.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일하실 무대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거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직접 천지 만물을 지으셨는데, 자, 피조물 된 우리 인간, 피조물 된 우리 인간. 자, 만약에 목사님이 이걸로 이제 비행기를 만들어서 비행기를 한번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 비행기를 만들어 보자. 비행기 많이 만들어 봤지? 비행기를 멋지게 만들어 보자 이 말이요. 설교할 때는 안 쳐다보더니 접을 때는 쳐다보는 놈들이. 자, 비행기 멋지게 만들어 보자. 자, 비행기를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자. 영아. 근데 우영이한테 보내려고 했더니 이게 참 이 새끼가 다시 우영아. 이 우영이한테 보내려고 했더니 이게 참 우영아. 참
그러면 내가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안 만들어졌어. 얼마든지 이걸 버릴 수가 있어. 만약에 이걸 딱 날렸는데 이게 다시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눈을 딱 찔렀다고 해봐. 승질나고 찍어야 돼서 비행기를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 하나는 날렸을 때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 저 해피로면 지금 잘 날르냐 이상하게. 이게 우영아, 지금 제가 말도 안 듣네. 자, 하나님이 피조물을 인간을 만드셨는데 말을 잘 들으면 하나님이 보람이 있으실 거 아니야. 인간이 말을 지겹게 안 들어. 인간이 말을 참 지겹게 안 듣네. 자,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 자, 뭐라고 예언하셨느냐? 어떻게 하신대? 인간들이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누구로부터 버림받아? 하나님은 우리 첫째, 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아. 두 번째, 인간들로 버림받아. 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하나님을 몰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창조자를 몰라보고 버리는 거야. 하나님은 왜 아들을 버리셨느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인간은 왜 버렸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구원주를 몰라서, 하나님을 창조자를 몰라서 버리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이걸 전부 미리 아시고 이 계획 속에서 오시는 거야. 왜? 예수님이 버림당하셔야 버림받은 우리, 죄로 말미암아 버림받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거든. 찾아보자. 이사야서 53장 3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잘구를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버림받고 핍박받고 죽임당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조건을. 이건 목사님 자랑으로 듣지 말고 그냥 목사님의 그냥 생김새라고 들어. 너무 비웃었지. 자, 목사님이 이런 어떤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디에 가면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풍기는 게 막 부락부락하고 막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좀 점잖은 이미지 같지 않아? 목사님이 난처하게 하지 말고 잘 대답해줘. 주야, 맞아? 점잖은 이미지. 사람들이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 우영아, 맞는 것 같아? 근데 목사님, 너는 왜 목사님한테 함부로 하냐? 너 왜 함부로 해? 근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는 건 함부로 하는 거야. 응? 자, 왜 그러지? 그걸 왜 그러겠어? 풍채 때문에 그런 거야. 응? 자, 어떤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을 보면 진짜 진국인 사람이서 진국. 정말로 뭔가 뭐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할까, 좀 사람이 꽉 차 있는 사람.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뭔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죠. 근데 진짜 이렇게 만나 보면 뭔가 진국이 있고 뭔가 참 사람의 지혜가 있고 뭔가 참 사람이 따를 만한 그런 사람. 응? 겉으로 볼 때는. 자,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은 첫인상을 가지고 그냥 보는 것만 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은 무시하잖아. 그러다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보고 대화해보고 같이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 진국이네 해서 이 사람 그때 이제 교제하게 되고 거래하게 되고 관계를 갖잖아.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말미암아 가장 아주 초라하게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야. 첫째가 바로 뭐냐? 외모야. 이게 사진을 보면, 보통 이렇게 사진을 보면, 예수님 사진을 보면 잘생겼잖아. 코드막 메부리코처럼
막 살 잘생겼잖아. 근데 사실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얼마나 못생겼느냐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 정도로 못생겼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면 보기가 힘들 정도. 읽어보자. 이사야서 53장 몇 절이야? 2절 시작. 자, 어떤 모양이 없대? 전혀 고운 모양이 없대. 그다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가 얼마나 촉박한가. 그 다음에 풍채도 없대. 자, 영화나 예수님의 그런 영화 봐봐. 얼마나 예수님의 풍채가 좋은가, 골격이 좋은가, 살도 찌고 그지. 근데 풍채가 없다. 빼빼 마르고 풍채가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 인간적으로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대. 너 외모 누구 닮고 싶어? 너 누구 닮고 싶으냐? 너 남자 되고 싶어? 너 누구 닮고 싶어? 외모? 응? 없어? 그거 없는 게 너는 누구 닮고 싶어? 응? 김태희? 어떤 사람이 그랬대. 아, 자기는 장동건을 닮고 싶다고. 지금은 뭐 장동건 별 볼 일 없지. 그래서 너 딱 한 군데만 고치면 장동건 될 수 있다고. 딱 한 군데만. 어디냐고. 이름만 고치면 장동건이라고. 그래 봐봐. 장동건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 풍채가 있잖아. 장동건 되고 싶어? 희재야? 이름만 고치면 돼. 근데 예수님은 이런 풍채도 없지, 고운 모양도 없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버림받을 수 있는 첫째 조건이 뭐냐? 외모야. 두 번째, 가정 환경. 그래서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장군의 집안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제사장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만약에 제사장, 만약에 이런 유대 종교 지도자 그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함부로 못하겠지. 근데 예수님은 가정 환경적으로도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거야. 누구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이때 당시 23가지의 직업이 있는데 23가지 직업 중에서 19등급, 19번째 등급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참,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시사철 이 목수라고 할 때 사시사철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는 이제 한때야. 이 목수일도 이 한때란 말이야. 한때.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넉넉하지 못한. 그래서 이런 집안 같은 경우는 있으나마나한 집안이지. 이런 환경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전부 이런 환경을 가진 이유가 뭐냐? 바로 이 멸시받을 조건이야. 죽을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어. 자, 그런데 신기하게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아무리 인정받다가도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세상이 무시한다. 세상이 멸시한다. 왜냐? 누구의 영이 있어서?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으로 멸시받듯이, 예수님이 세상으로 천대받듯이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 말미암아 멸시받고 천대받게 되어 있다는 거야.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세상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말미암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을 때 이들을 미워했어? 아니야. 이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막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 이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자, 내가 예수의 영이 있는 순간 세상으로 멸시받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천대를 받고 세상으로 말미암아 무시를 당해도 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천대하는 사람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거야. 자, 요한복음 7장 5절 읽어보자. 요한복음 7장 5절 시작.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일러라. 자, 예수 그러니까 봐봐. 형제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했는? 형제라니까 같은 배, 배는 같은 배,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씨가 달러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고 예수님 그 밑에 동생들은 전부 요셉의 씨로 온 거야. 여기서 동생이라고 할 때 같은 형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여기 동생들, 자 식구들이 이 예수님의 그 형제들이 식구들이 예수님이 또 막 욕 먹고 제사장들에게 이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욕 먹고 핍박을 받으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귀신 들렸다고 했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 귀신 들렸다고 말했어. 자,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 그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어. 누구?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어. 우리 이 야고보 이 동생이 그때부터 야, 예수님은 내 형이 아니라 구세주였구나. 구세주였구나. 그렇게 해서 이 야고보가 목사님이 되어서 자, 예루살렘 교회를 감독하고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정말로 충성하면서 영혼들을 관리하면서 훌륭한 목사님으로 생을 마감했지. 예. 이렇게 예수님께서 멸시의 천대를 다 당하기로 이미 예정되어서 그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무시당했어. 너희들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무시당하고 멸시 천대 받는다고 아직은 니들 무시하는 사람 없지. 예수 믿는다고 있어? 너? 무시 받아봤어? 받아봤지? 예? 어떻게 직장에서 저기 울산에서 그때 기분 더러웠어? 감사했어야지. 기분 더러우면 상이 어디 가겠어? 어떻게 되겠어? 빼앗기고 말지. 예? 감사해야지. 너는 무시 당해봤어? 예수 믿는다고 안 당해봤어? 예수 믿는 거 숨기냐? 근데 왜 무시 안 당해? 무시 안 당할 만큼 신은 교회 다니냐? 그렇다고 막 무시하지 말고.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무시하고 멸시 천대를 받아도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미워하면 안 돼.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꼭 사랑해야 된다. 잘 생각해봐. 자, 그 전에 봐봐. 옛날에 시골에서 어머니들 봐봐. 어떤 어머니는 태양볕에 일하느라고 얼굴이 시커멓게 타. 일하느라고 막 허리도 못 펴가지고 허리도 구부러졌어. 근데 이 녀석이 도시락을 안 가지고 왔네. 지금 이제 도시락 안 싸고 가지고 옛날에 도시락 들고 바쁜데 학교까지 와서 교실 문 딱 열고 아무개야 도시락까지 왔다. 그러면 그 자식이 창피해 가지고 모르는 척하고 도망가든지 아니면 엄마에게 보더러 왔어 하고 막 성질을 내든지 그런 자식 있잖아. 그럴 때 얼마나 애미로서 참 답답해. 그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는 그 엄마를 부끄러울 때 그 엄마로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냐. 엄마로서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엄마로서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이 피조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할 때,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예수로 거듭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무시할 때, 이게 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는 평생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모른 척 하지 말고 예수님 무시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꼭 칭찬받고 상을 얻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나 예수님 잘 믿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평생 영원히 정말로 충성하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고맙습니다. 오직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적 생활,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만 자랑하는 우리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